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리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하여 이어지고 계속됩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은 계승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은 이제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장에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살 적에도 순종의 사람 이삭이 살 적에도 흉년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긴 인생 중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 가운데 같은 고민과 같은 선택의 자리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특별한 몇 장면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기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을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흉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땅은 지켜야 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흉년을 피해야 된다는 현실에 굴복합니다.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애굽행을 결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고 수도는 그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도 이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삭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이삭에게도 자손과 땅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삭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머무는 것도 쉬울 수 없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나그네인 땅입니다. 아내를 빼앗으려는 이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이삭도 아버지처럼 비겁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꿈은 이삭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실수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평생을 사는 동안 여러 번의 고난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흉년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흉년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양식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 인생을 참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삭도 흉년에 따른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흉년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동나있던 바로 그 자리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빈 자리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삭은 비록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의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일생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은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야곱의 행동 반경에 비하면 일생을 한정된 곳에서 단조로이 산 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순종에 순종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부와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험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런 모험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성격이 너무 온순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인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에 안주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환경과 무언가 고정된 것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울러 개인의 삶의 형편과 성격에 따라 어울리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단점들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장점이라면 살려가는 측면에서 그에게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두 다 한 가지 방식을 따라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필요가 없고 모두 다 이삭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길을 걷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나누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큰 사건을 많이 겪은 인물들을 주목하고 존경합니다.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밋밋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사에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머무는 사명을 받은 사람, 견뎌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드러낼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